환영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1월 1일 함께 웃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는 예배자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은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이제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나 자신을 파괴한 일들, 다른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행동한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시고 당신의 뜻도 당신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길에 서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나이다. 이혜움 자매님 나오셔서 위로의 말씀과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함께 웃음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웃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함께 웃음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웃음의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 시간으로 성찬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조금 많으신 관계로 식사 대신에 간식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이곳은 3층이고요. 4층에서 이제 간식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이제 간식을 받아서 집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지만 조금 시간이 여유가 괜찮으시다 하면은 4층에서 저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웃음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계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월정 헌금은 이제 계좌가 만들어진 후에 감사하게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이제 헌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다음 달에 한번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설명해주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함께 읽고 나눌 책은 중력과 은총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살펴볼 책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니까요.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1월 8일부터는 오후 4시 반부터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리더가 아직은 없는 관계로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으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먼저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배는 6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이로써 이제 알려드리는 광고 말씀은 모두 끝났고 다 함께 공동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다음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웃음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찾길 원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연말연시에 바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쳐있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을 함께 하실 차례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공들여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전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의 해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어렵게 풀어내고 있지만 그 풀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는 본능. 네, 이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것조차도 완전하게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닮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죠? 우리 몸속에서 이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완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지만 완전히 닮지는 않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헛된 것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길 끝에 마주하는 허무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허무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허무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허무들, 또 다른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다른 허무들을 찾아서 또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이란 것은 그저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무한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떨림에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속삭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 형상의 떨림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웁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들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웃음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들을 닮아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고민한 것을 함께 웃음교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첫 번째 속성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당신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시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들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주겠다는 아내의 고백, 개척교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겠다는 몇몇 분들의 고백,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함께 웃음교회 성도님들의 고백, 그들의 고백과 신앙 덕분에 저는 이 무모한 일을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전의 시간으로 좀 돌아가서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발버둥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그 발버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함께하는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시절에 저는 청년 일부를 출석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고시원 총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명동에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저녁 식사와 커피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에 고시원에서 24만 원을 받았었는데 주일마다 쓰는 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부담스럽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교회라서 아무래도 씀씀이가 다들 다르시다고.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12,000원짜리 만둣국을 먹고 8,000원짜리 이 차를 마시는 이런 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농담처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좀 희화화시켜서 재미있게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협박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그런 나눔을 한 그때부터 저희 소그룹은 매번 그 청어랑 건물 맞은편에 있는 칼국수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오늘 저녁은 칼국수를 먹고 나서는 그 옆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청어랑 건물로 들어가서 커피숍은 언감생심 꿈도 안 꾸고 항상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저를 배려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저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참 주말에는 이 명동이라는 공간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싶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많이들 참아 주셨습니다. 하루는 그 공동체에서 저희 소그룹의 어떤 자매가 고시원 가서 굶지 말고 먹으라면서 빵을 한가득, 요즘은 잘 사지 않는 그 파리바게뜨 빵을 한가득 사가지고 제 손에 안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가 묘한 질투가 일어나서 저와 사귀게 된 것은 덤이었습니다. 사실 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네, 가장 큰 은혜이자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폰트 정의교회에서는 청년 새가족부 간사로 먼저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고요. 노폰트 덕소교회에서도 교육부 전도사로,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부 또 목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매번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저는 간사나 전도사나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지금도 참 부족하지만 그땐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간사로, 전도사로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준 사람들 덕분에 저는 그 시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부족했던 저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해주면서 모자란 저의 신앙의 모습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해 준 덕분이라고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지만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을 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저는 정의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추억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단단하고 한번 그때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그때 리더를 하던 친구들, 총무를 하던 친구들, 정말 한자리 하면서 정의교회를 쥐락펴락하던 친구들이 다들 교회를 쉬거나 신앙생활을 쉬거나 예배를 쉬거나 공동체를 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 공동체로 함께하는 여정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제 작은 능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박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간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왔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과 분노와 허황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변명해 보지만 사실 그것들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또 저녁 6시 반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에 또 장소를 다른 교회와 공유한다는 불편함을 모두 감내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길이지만 서로 보듬고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도를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최고의 영화는 무엇이었죠? 최고의 성공, 최고의 업적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공동체가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밤새워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실패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기억을 더듬기조차 싫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가 내년이 되었을 때 혹은 2023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실패까지도 솔직하게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었던 실패의 내용이 나눠질 때 그것은 너의 실패가 아니었다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절망스러운 실패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도통 몰랐노라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의 실패라고, 내가 그렇게 실수할 때까지 도와주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실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함께함,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 아픔, 절망, 또 제가 높은 뜻 숭이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난까지도, 그 누구와도 공유하기 힘든 그 내용들마저도 나누는 곳, 단순히 이야기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지고 온 온갖 짐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는 곳, 누군가의 실패가 절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때로는 홀로 고고히 서 있는 한 마리 학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조금은 모자라더라도 어쩌면 이름 없는 새들처럼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바른 방향성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함께함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그리고 그 길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동역자들의 손 붙들고 그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들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풍성할 수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결핍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각자의 이웃들을 살피고 섬기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얻을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곁이 주의 길을 밟게 하소서.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실천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동역자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자유롭고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한 이 시간 전쟁과 가난, 질병과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